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렇게 나를 허락해 주셔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 코를 또 쏘시는 또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환영하고 너무 반갑고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실 텐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함께 높이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들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런 박수를 여러분들 안무 실력을 잘 봤고 이제 안무를 곁들여서 이제 찬양을 한 번 더 할 텐데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좀 이런 추임새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제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러면 가사 잠깐 띄워주실래요? 제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러면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렇죠. 너무 잘했는데 더 큰 목소리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 거기만 부르지 말고 다 불러야죠 여러분들. 여기도 불러야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어디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어디서요? 앞에서 눈이 날개 까먹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의 능하시는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또 누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찬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찬양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현이가 만약에 어제 심부름을 1시간씩 걸리는 심부름을 너무나 잘 해냈어. 그러면 칭찬을 하시겠죠. 부모님께서. 그죠? 여러분들도 심부름하고 숙제 잘해가면 칭찬을 받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주님을 칭찬할까요? 물론 칭찬이라는 말 좀 이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동부에서 배워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희생하셨어요. 그쵸. 어떻게 희생했어요? 이 앞에. 그쵸. 십자가의 이제 못을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씻을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때문인데 그거는 이제 좀 더 긴 얘기인데 아무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함께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함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한 번 더 처음부터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함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 한 번 더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함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따라갈 것을 선포하면서 세상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만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기해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선한 빛 대신 주님만을 따라갈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구원하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수련의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하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조윤주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 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어서 안전하게 저희들 수련회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정말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나하나 하는 프로그램마다 저희들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참석하고 그 순서마다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지켜주시고 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95면에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청소년부 우리 겨울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더욱더 믿음으로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수련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음의 기름. 이거는 설교 제목이고 우리 주제 제가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게 있었는데 자 앞에 한번 다음 장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믿음의 단계. 네, 스텝 바이 스텝 믿음의 단계. 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들이 있어요. 마치 여기 앞에 그림처럼 계단을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이를 누리는 게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는 성장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의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왔다라면은 자, 이제부터는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함에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성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컸고 자랐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믿음도 더욱더 그에 맞게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제 어릴 때 여러분들 지금의 이제 이전에 그 어릴 때에는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는 그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천국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잘 생각해 볼까요? 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렇게 움직였던 행동을 했던 모습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이제 더 커서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의 말보다는 이제 내 생각 혹은 이제 내 의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이 있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혹은 뭐 지금도 아마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 말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많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성장을 하면서 이제 내 몸이 성장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내 안에는 나의 이제 자아라는 것이 같이 이제 성장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내 의지가 들어가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 감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믿음도 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나의 그 믿음의 단계들을 하나님은 거쳐가게 하세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커서 이제 성인이 돼서 나이를 먹고 되짚어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믿음의 단계들을 거쳐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의 단계들을 거쳐가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를 원래 창조 목적 그대로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 죄를 짓기 전,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 원래 창조,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누구일까요?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형님 누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뭐?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기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기준이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복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의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3절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5장 3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이제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그 사람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냥 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한 배에 오르시더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바로 나라는 나 김용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 배, 김용이라는 그 배에 여러분들의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의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야 합니다. 우리 하원이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야 되고 우리 상윤이의 배에 오르셔야 되고 우리 원준이의 배에도 오르셔야 되고 우리 유찬이의 배에도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 각각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야 돼요. 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큰 목소리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 예수님 희웅이의 배에 오르세요. 예수님의 배에 오르세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희웅이의 배에 오르세요. 영혼의 배에 오르세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각 사람의 배 위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따라서 전과 후가 나뉘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배를 육지에서 떼라라고 청하십니다. 자, 배가 육지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다로. 맞아요. 하와이와 이것처럼 바다로 배가 나가게 되죠. 그럼 바다를 여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 희웅이라는 그 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내 삶에 있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배에 오르셨을 때부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배에 오르시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라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배에 나라는 그 내 삶의 배에 오르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냥 무턱대고 나의 배에 오르시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냥 탁 오르셨으면 나도 편하고 예수님도 편하고 서로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서 예수님이 나의 배에 오르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된다면은 내일은 예수님이 내 삶의 배에 오르셨을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나의 그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배에 오르시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자, 어부들이 그물을 왜 씻고 있을까요? 그물을 쓴 다음에 그물이 막 세수 같은 것도 있고 지저분해지니까. 맞아요. 왜 지저분한 것을 씻을까요? 다시 써야 되니까. 맞습니다. 하루만 고기 잡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날 잡은 것들을 다시 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물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지 바다에 어느 때든지 바다에 나갔을 때 바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5절에 보게 되면은 시몬이
자,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는 하였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어부. 맞습니다. 하원이가 잘 알고 있네요. 어부예요. 고기잡이가 전문인,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고기잡이의 전문가, 대가인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가 밥 먹고 하는 게 고기잡이인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자,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 원준아, 상윤아. 자, 원준이랑 상윤이가 자, 게임을 해요. 이제 게임을 하는데 게임 이제 공지가 떴어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가장 최고의 최강 유니크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공지가 떴어요. 그러면 수많은 게임 유저들이 그 시간에 닭달같이 달려들겠죠. 그래서 상윤이와 원준이도 엄마한테는 공부할게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몰래 게임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것을 갖기 위해서 했는데, 밤새도록 피곤함을 무릅쓰고 했는데 아이템 하나, 진짜 그 흔한 아이템도 하나 획득하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게임하다가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아요? 하나라도 획득하지 못했다고 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원준아? 응? 더러울 것 같지 않아? 상현아 어떨 것 같아? 진짜 밤을 새가면서 노력했는데 진짜 유니크 아이템은커녕 제대로 된 아이템 하나 획득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은 짜증 날 거예요, 진짜. 내 이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한 시간인데 짜증도 나고, 자, 어떤 마음까지 들 수 있을까? 에이씨, 내가 이 게임 이제 다시는 또 하나 봐라.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이거 안 한다 라는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수학을 엄청 싫어해요. 저는 수학이 제일 싫어요. 중학교 때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중2 기말 때는, 기말고사 때는 그래, 이왕 해보는 거 수학 한번 내가 80점은 맞아보자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 친구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전부 다 1번으로 찍은 거야. 근데 걔보다, 그 친구보다 제가 점수가 더 안 나왔어요. 오히려 1번으로 찍은 친구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와버린 거야. 와, 그때만큼 진짜 허무하고 허탈한 적도 없더라고, 진짜. 와, 그때부터 나는 이제 공부를 안 한다는 마음이 깊게 다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엄청 창피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가족들은 자기들만 그 배에서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먹을 것을 사들고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허탈함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피곤함은 또 배가 되고 그물이고 뭐고 에이 뭐야 다 그냥 버려,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집에 가서 난 잠이나 잘래, 피곤해 잠이나 잘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컸을 베드로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습니다. 또다시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어부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잘 잡고 못 잡고를 떠나서 그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마음,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 아, 나는 고기잡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던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준비의 단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배에 오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우리 마음의 준비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서 준비가 되어야지 그 배, 내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원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의 배에 진짜 오르셨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나의 마음이 내 안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나의 배에 절대로 오르실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린 것을 보시고 오르시지 그냥 무턱대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는 이제 짧게 교회를 다녔고 또 누구는 또 어릴 때부터 길게 또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나의 마음이 과연 예수님께로 열려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앞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온전히 열리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은 조금 이제 기다리다가 뭐야 얘는 그냥 마음의 문을 열 생각이 없나 보네. 그리고 또 딴 사람한테 가야지, 딴 데로 이동해야지, 딴 데 가야지 하고 가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는 여러분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진짜 가슴 깊이 알기 위해 나의 마음에 문을 여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그런 준비된 그 사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세상의 사람들도 좋은 대학 가기 위해, 또 좋은 직장 얻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스펙을 열심히 쌓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다 배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관계를 잘 맺기 위해 때로는 뭐 선물도 주고,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더 편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준비를 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내 인생의 그 최고의 백이 될 수 있는, 백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배에 오르시기 위한 준비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준비를 이제는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잘 나오시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늦지 않고 더 열심히 나오기 위해 지키기 위해 몸부림도 계속해서 쳐보는 거예요. 늦게 왔더라도 예수님 나 왔습니다. 나 늦었지만 예수님 나 왔어요. 라고 인사하고 다시 또 집에 가는 거예요.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런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또 말씀도, 한 절이라도 말씀도 읽어보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예수님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이 왜 있어요? 하면서 물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 뭐라 해요? 내 친구 걔는 왜 자꾸 게임할 때 나한테 욕해요? 이러면서 그냥 주저리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 늦고 싶지 않은데 잠 때문에 맨날 늦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 나 내일은 진짜 예배 시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 거룩한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에게 뭐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만나는 또 친구들, 또 형아들, 누나들, 또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과 함께 또 즐거운 또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자,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허탈감 속에서도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씻는 그 준비를 했던 그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나의 배에 오르십니다. 코로나가 심하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 좀 졸리네. 이따 친구 약속 있는데 또 학원도 가야 되네. 그래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진짜 이 예배의 자리,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향한 그 나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거 아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 그 한마디 뱉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은 나의 배에 오르십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여러분들 각자의 그 배에 예수님께서 또 오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거는 내일 아침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거는 그 마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준비, 그 준비만 하면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준비가 언제나 가슴에 깊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반주 하나 나무가 주님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만 기억합시다.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배에 오르세요. 내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배에 오르세요. 이 고백만 해도 돼요. 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하기 싫다. 그냥 나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 부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진짜 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나의 배에 예수님 오르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마음의 그 준비를 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노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노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그 배에 올라가야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배에 올라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배에 오르셔야 합니다. 우리 유창이의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 찬이의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 하원이의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 시원이의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 원준이의 배에, 우리 상윤이의 배에, 우리 상준이의 배에, 우리 재훈이의 배에, 우리의 모두의 배에 오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르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배에 예수님만이 오르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채영이의 배에도 오르시옵소서. 내 안에 그 어두운 마음들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다 거두어가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랑 그 마음만이 내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나의 배에 오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그 기쁜 소식, 그 복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소서. 남들은 코로나라고 해서 무서워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떤 마음일지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을 바꾸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해 그 믿음의 그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제 오늘 남은 순간 또 시간들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서로가 그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서로가 또 친해지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더욱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청소년부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오늘 마무리되고 또 내일도 거룩한 주에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는 마쳤고요. 이제 우리 또 즐거운 또 교제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광고 전해드리면은 오늘은 저희가 아, 함께하는 시간 통해서 이제 음식, 근데 간식 섭취를 안 할 거예요. 물 외에는 우리가 섭취를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 대신 돌아갈 때 푸짐한 또 간식과 함께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때 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오늘을 위해서 또 우리 뒤에 우리 조서진 김연우 선생님께서 또 청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게임은 미션 게임은 우리 서진 선생님 팀 한 팀 그리고 우리 연우 선생님 팀 한 팀으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우리 녹화된 거 있으면 꺼주세요.